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창세기 16장 2절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이때가 언젠가 하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여 년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아직 이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라로 바뀌기 전 아브라함의 나이 85, 사라의 나이 75살 때 일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이들 부부에게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남자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상속자가 없다는 것이고 노후를 살피고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요즘도 심각한 일일 수 있는데 고대에는 무척이나 심각했던 일입니다. 여자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은 여인이 당시에는 성공한 여인이었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부유한 집의 마나님 75세의 사레에게 그런데 현재 자식이 없습니다. 사레에게 큰 근심이었고 크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대안을 생각해냅니다. 자기의 시중을 드는 젊은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젊은 여종을 남편에게 주는 것이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더 큰 근심과 더 큰 수치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2절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16장 2절. 사레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사레의 심중을 알 수 있습니다. 사레의 생각은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갈은 나의 종이다. 고로 하갈은 사람이지만 나의 소유물이다.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대리모 시바지로 사용해서 아이를 낳는다. 하갈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하갈의 아이이기도 하지만 하갈이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아이는 내 아이다.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A도 C에 포함된다. 이 공식입니다. 장롱 안에 양복이 있고 양복 주머니에 지갑이 들어있으면 지갑은 장롱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논리입니다. 2절 속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갈이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사레의 아이인 것입니다. 지금 사레의 논리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16장 4절 보십시오. 사레가 계획한 대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하갈이 자기가 임신했음을 알게 됩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려면 멀었는데도 임신함을 안 그 순간부터 하갈이 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주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이를 갖고 보니 이제 더 이상 주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유물이 임신을 하자 주인을 배반하고 오히려 주인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사레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갑이 장롱 안에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갑을 넣어둔 양복이 옷장 안에 없다는 말이거나 옷장안 양복 주머니에 지갑이 들어있지 않았단 말 아니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사레의 아들이 아니란 말은 하갈이 사레의 소유물이 아니거나 이스마엘이 하갈의 아이가 아니라는 말일 것입니다. 하갈이 사레의 소유물이 맞고 이스마엘이 하갈의 아이가 맞다면 이스마엘은 당연 사레의 아들이어야만 하는데 지금 그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결국 이 일로 아브라함 가정에는 큰 분란이 일어나고 그 분란은 아직까지 중동 지역 분쟁의 원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시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으로 갑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의 성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에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합당한 예배자, 그래서 기뻐하며 춤추었던 예배자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결선상에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다윗이 지난 2주간 말씀드렸던 성전의 의미, 언약궤의 의미, 예배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 다윗의 감사 기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쟁을 치룬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32편에 보면 성전을 안식의 집이요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안식과 관련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 사역, 창조 사역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이 개념이 성전에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이 워낙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과 안식이라는 이 개념은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성전 지을 자격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일컬어서 온순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순한어로 번역된 원어는 안식, 안식처를 의미하는 단어 메누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 이 말은 솔로몬은 안식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임무가 주어진 이유, 그 이유 역시 솔로몬은 안식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식의 상징인 성전을 솔로몬에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다윗이 성전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허락된 한도 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역대상 28장 12절과 19절을 보십시오. 28장 12절 19절을 보시면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 세부 설계도를 알려주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 설계도를 다윗이 받았습니다. 비록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설계도에 근거해서 그 설계도의 그 세부 자재 목록에 따라서 세부적이고 풍성하게 다윗이 쫙 준비를 합니다. 이제 역대상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이제 줄거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줄거리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 준비에 심려를 기울였는지, 역대상 17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윗이 자기가 성전 건축할 수 없음을 알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17장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기에도 다윗의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17장 16절 이하는 성전 건축 준비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역대상 22장부터 쭉 제목 위주로 넘기면서 29장까지 한번 봐보십시오. 22장부터 29장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장면입니다. 22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쭉 했다라는 내용의 기록입니다. 이제 29장 오늘 본문 29장 10절부터 19절은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대하 1장부터 9장은 어떤 내용인가? 다윗이 준비한 그것을 사용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줄거리는 이렇게 완성되고 오늘 본문의 위치는 그런 위치입니다.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친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은 다윗 통치의 절정부라고도 할 수 있는 장입니다. 다윗 통치 절정부, 그 절정부의 중심에 오늘 본문 10절에서 19절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던 사람,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노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는 다윗 일생 전체를 요약하는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인상적인 기도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성전과 다윗과 솔로몬에게 맞추고 있던 그 포커스를 하나님에게로 맞추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다윗의 신앙 자체입니다. 이 기도 근간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 고백이 과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맞는지도 확인 점검해 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9장 1절에서 9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29장 1절에서 9절. 먼저 1절에서 4절입니다. 29장 1절에서 4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이 선택받았지만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의 임무는 중차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힘을 다해 미리 준비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 사유재산, 즉 엄청난 금과 은을 헌금합니다. 여기 보면 금 3,000달란트, 오빌은 금이 많이 나왔던 산지 이름입니다.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헌금합니다. 3,000달란트는 어느 정도 수량인가 하면 1달란트는 34kg입니다. 금 100톤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은 240톤을 헌금합니다. 금 100톤을 돈당 15만 원으로 계산하니까 약 4조 원, 요즘 가치로 4조 원 상당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서일 금인가? 미장하듯이 성전 벽에 이렇게 바를 금과 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금과 은은 성전에 사용할 그릇을 만들 그런 금과 은입니다. 요즘 생각으로 어떻게 이 많은 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역대하 9장에 보면 솔로몬이 세금으로 매년 걷었던 금이 금 666달란트 약 23톤에 달합니다. 솔로몬에게 온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줄 선물로 금 120달란트 약 4톤을 가져옵니다. 현대 기준으로 엄청난 양이지만 당대 최고 나라 최고의 왕 다윗이 충분히 소유할 수 있었던 금과 은입니다. 이들 상당 부분은 전리품일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에게 자기 창고에 금은 엄청나게 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선물, 세금 등등을 합하면 다윗이 소유한 금과 은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 금과 은을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헌금합니다. 5절 뒷부분 보십시오. 그렇게 바친 다윗이 이제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억지로 강압으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헌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사람이 없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모든 집안의 지도자들, 고위 공무원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 즐거이 성전을 위한 헌금을 합니다. 그렇게 모아보니 금 170톤 이상, 은 340톤 이상, 놋 610톤 이상, 철 3,400톤 이상이 모여졌습니다. 수많은 보석들도 드려졌습니다. 9절입니다. 그렇게 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났을 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기쁨은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드리고 기뻐합니다. 그것을 본 다윗 왕은 심히 기뻐합니다. 금액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금액이 성심으로, 즉 온전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그러니까 기꺼이 즐거이 성심으로 자원하여 들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본문을 3개 단락으로 나눠서 단락별로 짧게 요약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체 줄거리를 놓치지 않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이 배경 위에 줄거리를 놓지 말고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다윗의 감사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 하는 주기도문 뒷부분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귀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진 만물의 주제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오직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11절 중간 부분 보십시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 즉 10절에서 12절의 핵심 요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도 다윗의 백성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기도가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14절 보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14절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드린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지만 기본은 누구나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통치자이심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모범된 모든 행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다윗이 구체적 예를 들면서 14절이 옳음을 입증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일 뿐입니다. 우리는 임시 체류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우리의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생명 자체도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 생명 자체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 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왜소한지를 알고 하는 고백입니다. 짧은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고백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자발적으로 즐거이 드린 것이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중 일부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더욱 감사합니다. 더욱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16절 기도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윗의 감사는 이제 결론을 향해 갑니다. 다윗의 감사는 이제 무언가를 요청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즐거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즐거이 드렸다는 것 하나님께서 감찰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즐거이 드릴 수 있었기에 우리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히 아는 이 마음이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영원히 있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이것을 영원히 생각하고 영원히 계획하게 해 주십시오. 항상 이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항상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아들 솔로몬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런 온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제가 준비한 이 모든 것으로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마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역시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이심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음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현재를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모든 이스라엘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내 아들과 내 후대의 모든 이스라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친 다윗, 그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왜 그토록 아름답다고 여겨지는지, 이 기도가 오늘날의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주 일정 분량의 성경 말씀을 통독해가고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웃고 계신 분은 나는 통독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통독하고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기 빈자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상당 부분 내용이 겹칩니다. 읽으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왜 앞에 나왔던 내용이 역대기에 또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상당 부분 중복이 됩니다. 그러나 내용은 중복되지만 저자의 마음은 많이 다릅니다. 저작 당시 처한 이스라엘의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유다가 망하기 전, 성전이 무너지기 전,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의 저작입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유다가 망하는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바벨론 포로로 온갖 고생을 다한 후 다시 본국으로 귀환할 때쯤의 저작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수많은 고생, 고통 다 당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들 마음에는 부푼 꿈과 기대가 있습니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놀라운 일들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제 알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 때에서 약 500여 년이 지난 때 다윗의 기도를 찾아서 편집해서 역대기에 실은 이유는 그런 마음들과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한 소망과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심을 고취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편집하고 저작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서기를 갈망하는 분들,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분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원인을 찾기 원하는 분들, 그래서 그 원인을 치료하고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치유되기 원하는 분들,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통장에 있는 돈, 그것은 제 겁니다. 그거는 제발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돈, 명예, 권력 다 주님의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피해가는 일을 안 할 테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제발 좀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가 제일 아끼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두 번째로 아끼는 저거 고장났습니다. 저거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 맞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자기의 것이 자기 것이 맞다는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자기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 확실한데 나의 소유물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거나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안주머니에 지갑 넣은 양복을 장롱에 두었다고 확실히 말하고는 있는데 확인해보니 장롱 안에 지갑이 없다면 그것은 양복을 장롱 안에 넣지 않았거나 양복 안에 지갑을 넣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빡빡 우긴다면 그것이 온전히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하갈과 사례처럼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주인이 아니고 종이 아니라면, 소유가 내 소유물이 아니라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 있습니다. 나의 소유가 내 것이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의 소유 역시 하나님의 것이 확실함을 삶으로 증명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즉 나의 모든 소유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것, 즉 나의 돈, 명예, 권력, 건강, 그것 모두 하나님의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주 만물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와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부, 나의 귀,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을 더욱 주십니다. 크게 만들어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챙기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이 잘 되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 와서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아들, 딸이 하나님의 것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 내 것이 손해보거나 망하면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성도가 진짜 주의 것이 맞습니까? 그 성도의 소유가 진짜 그 성도의 것은 맞습니까? 내 것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잘 되기를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자기의 뜻이 앞섭니다. 내 뜻과 맞을 때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이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것을 잘 관리하지 않고 방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언사, 재능, 돈, 명예, 권력, 몸 아무렇게나 방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을 도둑질하고 도박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내 몸에 알코올, 마약, 니코틴을 막 집어넣어서 스스로 폐인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이 사람의 소유가 과연 그 사람의 것이 맞습니까? 혹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것이 맞다면 네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본문의 다윗처럼 네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많이 헌금해라. 그렇게 함으로 네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와 귀와 강하게 함과 크게 함도 주실 것이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저는 지금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본과 근본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역대기 저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망해서는 안 되고 또 실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기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런 마음 중심의 삶을 살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일이
말씀드렸던 부와 귀와 권세,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더욱 성심껏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의 삶도 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더욱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관리하고 행하게도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확실하고 나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것을 확실히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만유의 주제 하나님,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제임을 밝히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제이시며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있는 모든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선으로 여기시는 것은 예배의 형태보다 예배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자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제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삶의 목적이 주의 영광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면 임시거처, 이곳에 사는 임시거처, 나그네 삶을 떠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욱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성도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 되는 고백입니다.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성숙한 성도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 기본, 근본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고백은 하나님의 것인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진심의 고백이 될 때 진정 거듭난 성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인 성도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유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치유와 회복,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노년의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노년의 다윗이 즐거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면 그것은 내가 마귀의 종, 죄의 종, 돈, 명예, 권력의 종, 권력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어떻게 피조물들의 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드렸던 이 다윗의 고백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의 고백과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의 기본과 근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과 후대의 모든 백성들이 이 마음을 갖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이어지는 모든 후대들이 이 마음을 갖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로 성숙해져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복되고 귀한 교회, 복되고 귀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